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예, 다 인사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세 사람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아내 남편, 남편 아내, 그래서 부부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때문에 부모 자식 지간, 이렇게 제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세 사람의 가정 생활 1, 2로 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윤리 도덕적 이야기, 혹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어떤 삶의 방법들, 화목한 가정을 위한 뭐 세미나 같은 것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야기라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꼭 교회 와서 이것을 들으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특히 저라는 한 인간에게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도 힘들고 좋은 아들도 되기 힘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한 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사십시오, 자녀를 잘 기르시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냥 무턱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너나 잘 하세요라고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이지만 제 스스로 제 뒤통수가 뜨뜻하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저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두시고요, 적당히 들어두시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100% 실천할 수 없으니 그냥 적당히, 이거 아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린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우린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되지만 해 나가는 것, 새 사람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원래 나에게 이런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 척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사랑이 없었고 나는 원래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인생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나는 원래 그렇게 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셔야 해요. 그렇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새 사람 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는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자연적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새 사람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 주어지는 이 짧은 교훈들이 그저 윤리도덕적인 교회 가니까 효도하래, 그냥 자녀를 잘 기르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지금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은 것은 지난주 우리가 남편 아내, 또 아내 남편에게 했던 그 교훈들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요구하거나 그것이 아닌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왜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아, 아니면 왜 말씀대로 이렇게 희생하지 않아, 이것을 지적하거나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가정이 온전히 서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회에는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복종해야 될 대상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복종해야 될 대상, 또 종속된 그 종이나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졌죠. 이렇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잘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아내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소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을 강요당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억압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내를 사랑하거나 지난주에 읽은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은요,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식에서는 과히 충격적인, 막 문화 충격,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요, 사실 이 시대를 앞서갑니다. 구태의연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교훈은요, 세상 질서가 아닌 바로 복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며 복종하는 신비한 연합을 기초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계속 강조한 세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물론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분명하죠.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적용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 성경에 물타기를 해서 지키기 어려우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을 받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거기다가 공평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그 사자성어가 아니잖아요. 그 약자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주 그냥 어려운 잣대로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몇 가지 고민거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연습처럼 고민거리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도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이런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아주 드문 경우지만 부모가 부당한 요구를 해요.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요. 진짜 말 안 듣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개망난이라는 그런 경우에면 노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인내를 해야 하는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에 순종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복음에 반대되는 것,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 역시 성경은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잠언이나 모든 성경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것은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역시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징계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적인 질문, 성경은 그런 상황적인 질문이, 내 개인적인 상황적인 질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일률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원래 교회 안 다닐 때 부모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대화가 별로 없는 집인데 어쩌다가 교회를 만나서 교회 가니까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가족같이 대해주고 집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시점에 집에 갔더니 그 사이 안 좋은 부모님이 야, 너 무슨 일이야? 우리 집 기독교 아닌데 교회 가지 마 라고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의 10중 8구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난 신앙을 버릴 수 없어라고 거의 그렇게 스스로 할 거예요. 호적에서 내가 판에 들어도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그런데 만약에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요즘 별로 교회가 재미없어요. 혹은 예전 같지 않고 스스로 게으름도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님과 조금 사이도 좋아지고 집에 경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에서는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상황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굉장히 불탑니다. 그러면 너무 과격하거나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내 멋대로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은 이런 상황과 비슷한데 주말마다 예배 교회에 와서 아침 저녁까지 있던 한 형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 목사님 제가 주말마다 우리 부모님과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좀 괜찮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선택,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린 이유는 어떤 선택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말씀들을 우리의 편의에 맞게 해석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노엽지 않게 하려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정신줄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3명이 돼서 3명 아이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누군지 상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떨 때 부모에게 가장 화나는 것을 느끼니?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나를 억울하게 할 때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막 이상하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할 때 저는 너무나 화가 나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대답해주고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왜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저는 대충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그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분이 매우 좋거나 은혜가 충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그랬니? 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몸도 별로 안 좋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화나는 일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막 퍼부을 때도 있는 거죠.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혼낼 때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이를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일에 혼내지 않으면 버릇 없어지기 때문에 혼내는 것은 당연한데 때로는 혼낸 것보다 너 지금 혼나는 태도가 이게 뭐야? 너 더 맞아야 돼 하면서 때로는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내 화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굉장히 너그러운 척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배우자가 혼낼 때는 아니 지금 왜 저렇게 애한테 화를 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또 그렇게 분풀이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계명이므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만약에 분별 없이 고민 없이 적용하려고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부모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요즘 좀 이런 단어가 그렇지만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은 매우 깊지만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유하고 자비와 긍휼을 느끼기 전에
무서운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기 스스로도 도저히 이런 경우 도저히 안 되는, 대화가 안 통하는 부모님이 하면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장 17절에 보면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이 가정생활의 가장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원래 사랑이 없었다는 것,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새 생명을 얻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정체성,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나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내가 죽게 하듯 해야지, 예수님께 하듯 해야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진 그런 세 사람의 부모라면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애쓰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며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 있고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한 일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소중한 제자들에게 한 일은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멋진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닭살 돋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난 너를 사랑해, 그런 말 되게 닭살 돋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 또 혼내고 나서도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혼낸 거야, 조금 닭살 돋고 솔직히 조금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인식시켜 줄 때 그래도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구나. 만약에 그 부모의 화와 그 상황에 따른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부모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애를 막 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억울하겠어요. 물론 잘못은 충분히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지난주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엄마가 아빠에게, 또한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모든 언행심사,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들은요, 아이들은 어떤 말의 교훈보다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야, 너희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질서 지키고 서로 나누고 양보해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억울해하죠. 자기들도 그렇게 못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대화하다가 조금만 언성이 높아져도요, 엄마 아빠 싸워요? 그렇게 물어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제대로 알아차리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어른들이 떠드는데 좀 조용히 해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이나 아니면 너는 내 밑이야 라고 보는 것밖에,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아이들을 아주 귀찮게 대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동등하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너희를 화나지 않게 할게, 닭살 돋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등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괴로움을 느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가족 관계에서 남편이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뒤로 빠질 때 며느리만 나쁜 며느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쪽에서만 말씀드리면 남편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무책임하다고 비난받는 그 남편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비난받는 남편이나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안 상황을 보니 아내의 요구도 있고 아이들과 무슨 해야 될 일도 있고 가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바로 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멘붕에 빠지면서 머리는 하얗게 되고 머리에 지진이 나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만약 아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막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와 사이가 좋고 쿵짝도 잘 맞잖아요. 그럼 평소에 하던 대로 부모에게 무슨 순종이야, 나는 여기 이렇게 이 가정에 난 가정인데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의 편의에 맞게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내 편의에 맞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저 윤리도덕적인 계명을 읊고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득도 잘하고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참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여기도 설득을 잘하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좋은데 진짜 그 상황이 급박하게 처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아도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조차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침착하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저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너무나 불완전한 상태이면서 불완전한 부모와 또 불완전한 아이들 사이에서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새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진정 복음을 깨달으면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중엔 이해가 되고 원망과 불평보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 그분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셨어, 그분들도 사실은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사셨기에 어찌 보면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진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또한 나의 불완전함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자녀를 볼 때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난 나를 닮아서 내 DNA를 가지고 저렇게 되었구나, 미안하고 애잔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서 부모도 원망하고 자녀도 원망하는 그런 상태라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교훈들은요, 그냥 고민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결심과 노력으로는 너무나 금방 배신당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모든 가정이라는 이 상황과 현실은요,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을 100%는 아니지만 이게 볼 때 너무나 형편이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말할 수 없는 혹은 부끄러움과 아픔과 한계를 지니고 배우자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 현장, 삶의 현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본을 이미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모된 자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또 혹은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도구로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자부심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잘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잘 다니는 엄마 아빠가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부모처럼 아주 많은 물질과 아주 대단한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굉장히 명문대를 가서 막 출세를 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반짝반짝 빛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 또 반대로 내가 나같이 못난 부모인데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순종해주는 자녀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새 사람 된 가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정의 형태가 어떤 3대가 가까이 살거나 할아버지, 자녀, 손자가 이렇게 있는 가정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혼자 계시거나 혹은 가족들의 왕래가 적은 그런 구성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 사람 된 공동체가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하나 되게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구역이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친척보다 교회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구역이 그런 가족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연습해 나가는 것,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 된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제대로 우리가 인식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불평스러웠던 것들, 불완전한 부모, 또 불완전한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눈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볼 수 없는 상처만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혹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가 나만 상처받은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모든 것들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 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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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사랑을 입에 담을 수 없고 이해와 순종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상처받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편약함과 미련함과 나 중심적인 말씀의 해석에 하나님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미련함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력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고 주님께서 순종하여 주셨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사람들이고 새 사랑을 입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불완전해 보이고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대화도 하기 싫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만나기도 싫은 그런 존재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해하고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셨듯이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나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가 되어서 고민하며 울부짖으며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보게 하시고 자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하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